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심각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지도자들의 그 왜곡된 가르침은 그들의 부패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고뇌에 찬 그 비통한 심정으로 토로하면서 오늘 외치고 있는, 슬퍼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본장에서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거절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거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된 스승이나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을 찾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데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원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우리는 실패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어제 아침에 본 7장 32절에서 34절과 함께 유다가 받을 재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1절에 보면은 무덤조차도 적군에 의해 가지고 아주 자락무도하게 파헤쳐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단순히 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수치까지 함께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과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다 끌어내리라. 아주 비참한 민족적인 수치까지 함께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선민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이방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은 그들에게 결코 영원한 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강과 진짜 영생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도 묻히지 못하게 모두 뼈까지 다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뼈도 묻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신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4절에서 12절은 유다 백성의 그 완악한 죄악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는 사람을 파괴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본능마저 철저하게 마비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떤 공경에 빠져도 벗어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오직 죄의 길에서만 골몰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거죠. 죄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7절에서 9절 사이에 그 이야기를 쭉 하죠. 새들도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걸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학이라든지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같은 이 조류, 새의 종류도 본능적으로 하는 일을 지키는데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면 그걸 다 벗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그걸 자꾸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그 상태에 살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며 사람들은 모든 죄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선지자고 뭐고 죄를 범하게 되면 전부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빠지게 넘어지게 됩니다. 지도자도 선지자도 다 아는 체하고 경건 체하면서도 거짓 행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또 죄는 실제 상황을 회피하여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 상황을 못 보게 만든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실제로 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평강하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죄 때문에 그 평강이 없다는 거죠. 죄는 행복한 것과 정상적인 것을 다 파괴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죄의 결과를 기억하고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사는 길이다. 죄를 무서워하자.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끝으로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나 우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슬프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슬프게 하지 않아야 된다. 유다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다 없어지리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죄로 인해서 땅에 기운이 들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약탈당하게 되고 양식마저 다 빼앗기게 되고 마르게 된다. 그때 지도자들은 자포자기해서 울부짖게 될 것이라. 14절과 15절에 모두가 울게 될 것이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유다는 자기들의 처한 상황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서 한마디 회개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 한마디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선지자의 마음을 이토록 슬프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8절과 20절에 21절에 보면 18절에 그러잖아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21절에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니까 하나님께서도 22절에 보면 탄식하셨다.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겠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찌 와서 치료하지 아니하느냐 어찌 와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스스로 잘못을 자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우리를 비추어서 혹시 나에게 무엇이 묻어있나 얼굴에 뭐가 묻으면 빨리 닦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 뭐가 붙어있으면 우리가 띄어내고 세수하고 손을 씻고 성경은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매일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죄의 질병을 치유받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다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늘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는 자유함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존 스타턴 목사님의 찬송시를 고백했습니다. Only Trust Him이라고 하는 예수님만 그분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은 다 그 주님께 나와야 된다. 내려놓으라.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고. 저는 2절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잘못됨을 다 잠그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 지체하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크로스비의 스승이었던 조지 루트 박사님이 어린이 용 찬송으로 만든 우리가 313장도 찬양했습니다. 그 후렴 가사에도 보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와야만이 큰 기쁨이 있다는 것. 근데 예레미야가 이걸 보니까 이 백성이 아무리 외쳐도 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를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께로 믿고 그분을 주로 하면서 믿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것,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일생 동안 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여져서 세상이 좋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어려운 상태, 이 현실에서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 마음 아파했던 이 슬퍼했던 이 장면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세상 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확고부동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